오셔서 깊고 원면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눠드린 교재가 창세기 3장 9페이지. 지난번에 이제 경작제 조금 설명했습니다. 경작제 8페이지 6번 나오죠? 하사대라고. 하사대 경작제. 경작제를 주로 이걸 이제 들로 또 혹은 밭으로 이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는 이제 경작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로 내 속에서 내가 경작지를 활용을 잘 할 때, 바로 여기서 내가 이문을 얼마나 남기느냐,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 이것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보니까 최하의 이익이 갑절입니다. 갑절. 2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보니까. 그리고 땅이 좀 아름다우시면은 최소한 30배고,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바로 이 원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경작지에서 이것은 이제 결정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작지를 잘 갖고 오는 자만이 이런 좋은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9페이지에 8번 보세요. 아사. 요거 이제 일하다 그런 글자인데, 이게 만들다, 행하다, 실행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작지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경작지에서 일을 하실 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이 밭은 누구에게 맡겨줬습니까? 이 경작지를요.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럼 내가 맡았기 때문에 내가 경작지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경작지를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 경작지에서 어떤 일을 해야 주님께서 이 일을 언제나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법보다는요, 역시 일은 말씀이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저겁니다. 되새김질이에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일은 말씀이 하시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각자 우리에게 그 제사장권을 위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자 내가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제사를 드릴 때는 무엇보다도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제사 드리는 그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예물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남은 시간은 하루 3번씩 떡상을 드리잖아요. 바로 그 삶이거든요. 그 떡상을 만들 때 제가 볼 때는 뭐 30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보통 1시간 정도 잡아되지 않겠나. 가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로 치대가지고 발효시켜서 쪄서 상가지에 바치는 그 과정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정성과 마음과 여러 가지 참 깨끗한 그 마음을 아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속에 어떤 이 마음 발동 안 하고 뭐 일어나지 않았을 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럴 때도 하루 최소한 3번씩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떡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실제 이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어떤 변화가 와 있을지는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아무 감정도 없고 뭐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내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한 육의 속성들 주님이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 앞에 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하루 3번 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하루 3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왜 그렇죠. 성전에 드린 그 제사장의 떡을 드릴 때 하루 3번, 무조건 3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그 몸을 어떤 예복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복을 입고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아주 성심껏 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 3번씩 있고도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하루 3번씩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지 않겠나. 실제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고 봐요. 이건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들 하나님이 거둬가시라고 이거 받아달라고. 지금 내가 뭔가 좀 몰라서 꺼내내지 못하지만은 우리 속에 어떤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육의 그 속성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기도를 하루 3시간씩 계속 한 달째 아마 몇 개월 지나면요. 여러분이 몰라보게 뭐가 변한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할 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뭘 하시면 여기에 아사, 히브리말 아사 아닙니까?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면은 어딘가 뭔가 좀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천국을 힘쓰고 애쓰는 자가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힘쓰고 애쓰면 내가 이렇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할 때는 여러분 실제 아마 지금까지 10년 신앙에서 한 것보다는 1년만 하면요. 훨씬 10분의 1은 더 많은 효과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일이 나온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이건 뭐 제가 필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 바이오메르 이제 말하다. 이건 원래 말하다는 뜻이죠. 말하다, 선하다, 언명하다, 밝히다. 이건 주로 그 밝히는 쪽입니다. 드러내서 밝히는 쪽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누가 말하느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나하시 사건이에요. 넘어가면 10번에 보면 여기 13번에 10페이지 13번에 보면 그 여자를 향해서 말하죠. 그럼 여자를 향해서 누가 말을 합니까? 네, 나하시거든요. 나하시인데 요게 그 14번 앞을 보세요. 앞을. 이 단어가 이제 명사로 쓰기도 하고 접속사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단어거잖아요. 뜻이 뭡니까? 코, 화, 노염 이런 쪽으로 쓰는 이건 접속사로 쓰죠. 그래서 여기서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자 그러면요 이 나하시가 뱀 아닙니까? 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뱀은 어떤 게 뱀이냐? 바로 내가 사는 것이 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는 게 뭐냐? 내가 말씀으로 살면은 이 나하시로 하는 뜻 자체, 뱀의 뜻 자체가 경험으로 배우다, 체험으로 배우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말씀을 사는 게 이렇게 생활화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되냐?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경험이 된다고요. 그게 체험이 되고 그게 나중에 나에게 지식이 돼요. 그게 모이면요. 근데 반대로 육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화내고 속상하고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워하고 낭망하고 이런 쪽으로 살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경험이 되잖아요. 그게 또 지식이 되고 그게 나중에 나에게 내 인격을 다듬어 가는 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이미 여기서 이렇게 딱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보면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바뀐다. 예.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요? 경험이 되고 지식이 되고 체험이 되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나하시라고요. 예, 뱀입니다. 그럼 이 뱀이 형성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나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말씀으로 살았던 것이 내 기억에 남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 때는 그때 이런 일을 당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행했더니 문제 해결됐다. 딱 그게 와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 이미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게 더 나에게 확신이 서고 믿음이 서거든요. 그때요. 그럼 이제 그때 다시 새로운 사건을 주면 또 말씀 붙잡고 또 행하게 되면은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모이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결국 인격을 이루어가는 결국 갖고 와요. 나중에 보면요. 그게 인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결론은요. 그러나 말씀을 살지 않으면은 뭐가 문제가 오냐면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답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으면은 내가 살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또 체험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대답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의 안 것을 살아보고 이루고 안 것을 물으면요. 아주 담대하게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딱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말하는 건 달라요. 지식은 내가 행하지 않고 경험 안 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근데 그건 내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가 전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내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내 것은 내가 행해본 거, 경험해본 거, 지켜본 거, 이룬 거, 그것이 내 것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딱 이렇게 전해주면요. 어떤 사람이든 거부를 안 해요. 또 반박을 하지도 않습니다. 뭐라 그러면, 그건 내가 살아보니, 이렇다고. 그러면 끝나요, 이게요. 거기서 놀리고, 이론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보니, 이렇다더라. 이렇다. 당수 해봐라.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나오는 설교가 진짜 설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이건 곧 능력이 있고, 기도만 좀 더하면요. 엄청 힘이 나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나하시잖아요. 나하시 합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정관사를 붙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죠. 한 나하시. 그 뱀이라고요. 그럼 왜 정과사를 안 붙이고 거의 정과사를 붙이느냐?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내가 말씀을 행하고 지금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그걸 갖다 좀 설명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내가 완전히 행해보고 지키고 내 속에 경험이 쌓이고 체험이 쌓여서 그게 완전히 지식이 되면 그다음에 정과사를 붙일 필요가 없죠. 내가 집중 전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의 그 문화 자체가요. 직접 말할 때는 정과사를 붙이지 않아요.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옛 땅은 정과사를 붙였다고요. 그래 새 하늘 새 땅은 정과사 붙이지 않았어요. 그거는요. 제가 어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이미 내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정과사를 붙일 수 없다는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땅이 이미 내 앞에 있으니까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지나간 땅, 지나간 하늘은 옛 것이죠. 그러니 거기다 이미 정과사를 딱 붙여놓고 새 하늘, 새 땅엔 정과사 붙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하시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잘 모르던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번에 참배를 다시 편지하면서 보니까 이게 보여요. 저도 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삶의 결정체가 바로 나하시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나중에 자꾸 명칭이 바뀌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요. 이 우회 단계가 이새에 나오는 리워 야단 있죠? 히브리어로 리워 야탄이라고. 현대말로 쓰면 리비 야탄이에요, 보면요. 와우를 옛날에 와우로 발음해야죠, 와우로. 그래서 이 리워 야단을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와우를 뭐로 배우죠? 바보로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한다면 리워가 아니라 리비 야탄이라고요. 예, 이제 그렇게 발음하죠. 그 다음 단계 이제 용이거든요, 이거.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사탄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비가 뭐니까? 내 아비가 사탄이니까 너도 사탄이다. 그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사탄이나 마귀나 히브리나 똑같아요. 히브리 말로 사탄입니다. 우리말로 마귀로 번역하고 그랬어요.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내 아비가 사탄이니까 너도 사탄이다. 신에게 와서는 내 아비가 마귀 너도 마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사탄의 마귀의 새끼라고 그럴까요? 자식과 좀 그러네, 그죠? 또 사람 따라서 자식 그래야지.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여기 앞으로 하는 단어 앞으로 이걸 잘 지켜야 합니다. 참으로 이 뱀이 현재 물어보죠. 여자한테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했을 때 내가 말씀을 행해보거나 정확히 듣고 되시ከም지 안 하면요 말씀 들은 대로 정확하게 말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 전할 때 더하거나 감하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는 그대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현재 나타나는 설교 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전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더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 갖다 첨부시키고 세상 얘기 다 갖다 좀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 내용을 보면 분명히 나하시고 여자인데 그걸 물어봐요. 아프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고 이렇다 딱 말을 해야 그 다음에 역사 일어나는데 만약 우리가 거기서 좀 바꾼다거나 빼거나 하면은 글쎄 말씀이 제대로 역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면 그래요. 마지막 보면은 그 말씀을 아주 그대로 이렇게 전하라 그래요. 보면 이렇게요. 여기서 뭐를 빼버리면 축복을 제하고 그랬잖아요. 축복을 이렇게 제한대요. 그래서 이 아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서 누구든지 앞으로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영역을 갖기 위해서는 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할 때는 그게 돼요, 이게요. 그런 말씀을 묵상 안 할 때 여러분 속에 이 나하시, 뱀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이 내 속에 경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육으로 산 거 있죠? 화내고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육으로 산 또 경험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경험이 나에게 물어볼지 몰라요. 육적인 경험도 나에게 질문할 수가 있고 또 영적인 경험도 나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만큼은 정확하게 아주 틀림없이 이렇게 나타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거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하실 때에
마귀가 왔죠. 마귀가 뭘 가져왔습니까? 말씀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귀는 결국 뭘로 이루어진 겁니까? 육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원적으로는요. 그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답을 했을 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문을 못 했잖아요. 그 다른 것도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거 볼 때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육적인 경험자 나에게는 말씀을 이용해서 나에게 질문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고, 이건 이제 여기서 쓸 때 이제 접속사로 썼죠. 이것을 이제 두 번 씁니다. 접속사로 쓸 때도 있고 명사로 쓸 때도 있어요. 명사로 쓰면은 뭐가 됩니까? 화내는 쪽이 되게 진노하는 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쪽입니다. 16번부터 17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죠. 이 두 개 합치면요. 16, 17번. 여기 우리 원어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밝히다. 이거는 이제 완료형이니까 하나님이 말했다, 밝혔다 이렇게 해야죠. 이 아마는 요거는 이제 말씀 쪽보다 이렇게 밝히는 쪽에 보면 다 자기가 분석해 보면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다, 선언하다, 언명하다, 명령하다, 생각하다, 속으로 말하다, 뭐 할 것을 약속하다, 밝히다 이랬죠. 요 단어가 미완료로 형성돼서 창세기 1장에 10번 나와요. 요 글자가 10번 나옵니다. 그 10번 나올 때 우리말로 가라사대로 번역됐죠. 가라사대 10번이 나와요. 이 10번 안에 7날이 있고 10번 날에 3번 칭한이 나오죠. 3번 칭한다. 1장 5절, 8절, 10절 칭한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요것이 아주 기본 맥입니다. 요것이 아주 3번 칭하는 거. 칭한다고 하는 이 말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오기 기본이야. 여기요. 딱 기본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날은 첫째 날부터 7날까지 딱 한 틀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뭐가 10번 가라사대가 있다고요. 이게 기본 틀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다 움직여서 전부 다요. 그래서 7날을 나중에 거의 7날로 나오는 것보다는 뭐 7 사람, 뭐 7 교회, 요한계시서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서 보면 7 영, 영이 7 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영이 몇 개입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좀 당황했죠. 예,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기본이 6개 아닙니까? 그게 합쳐서 나중에 뭐가 돼요? 재판이라고 그게요. 나오는 결론이 재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정확한 재판하는 겁니다. 6 영이 모여서 하나 딱 이루어지면 나중엔 정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7 영 딱 이렇게 묶인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하나로만 생각했지 지금까지 7 영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근데 요한계시서 1장에 나오잖아요. 7 영. 7 교회, 7 촛대, 7 또 뭐가 나옵니까? 7날 뭐 많이 나오죠. 그래서 7 교회도 보면요. 예배석에서도 마지막 그 라우디아 교회 뭐 뜻이 다 있어요, 이게요. 이게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고 뭘 해결해야 될까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배서는 쉽게 말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로 출발해서 나중에 라우디아. 라우디아는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란 말이거든요. 그 인내로 출발해서 내가 나중에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는 아주 공의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 가서 뭐가 중요하냐? 아주 한 가지 분명하다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는 바로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좋고 나 좋가 나 좋은 게 아니고 김은 기고 아니고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설명했어. 그래서 그 인내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7단에 가면은 공의. 그러면 날로 한번 가보세요. 첫째 날은 빛이죠. 빛이어서 뭐 합니까? 분별하죠. 구별하게 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면 마지막 날이 7날이 뭐예요? 거룩 아닙니까? 거룩이 곧 뭐와 같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의와 같아요. 보면 이게요. 거룩 속에는 다른 불순물이 끼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확실히 그냥 완전 뜨겁든지 차든지 아주 분명한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이 거룩이 아니면 그 속에 좀 거룩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게 같기도 하고 이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맞춰져 있다고 전부 다 보면요. 그래서 7에 대한 것은요. 7날만 아니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나온 거 보면요. 자, 이미 말 나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7시기 한번 말해 보세요. 자, 성경 맨 처음에 나온 시 어떤 시기입니까? 역사로 보면은.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시기를 줬죠? 그 맨 처음에 나온 시기는 이제 아담 시기죠. 인류 역사가. 또 그 다음에 나온 시기는요. 한번 훑어보세요. 이렇게 해요. 노아, 방주 시대. 그것도 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는요, 방주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법이. 또 그 다음에 나온 시기가 아브라함 시기. 아브라함 시기에 뭐를 줬어요? 할례 시기 줬잖아요. 그때 할례를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서 피 묻은 돌을 던짐으로 알려면서 할례를 대신했죠. 그래서 할례가 바뀐 겁니다, 이게. 할례가 바뀐 거예요. 그때 모세 시기를 통해서 바뀌어서 그래서 양피를 자른 게 아니라 죽음을 대신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다시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렇게 옮겨왔잖아요, 이게. 그 다음 시기는 무슨 시기예요? 모세. 그때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그때는요. 지키지 않으면 죽죠. 그 다음 시기는 뭡니까? 선지자 시대. 제일 오래간 시기에 그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기 뭐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있나요? 마지막엔 성령 시기잖아요. 성령 시대는 누리는 시대예요, 그게요. 지금까지 말 성령 시대는 능력을 나타내는 시대라는 말은 안 해요. 성령 시대는 누리는 시대는 사실이에요. 이게 시대별로 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여기서 쭉 볼 것 같으면 그게 이 첫 번째 창세 1장에서 7날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역사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 또 신에게 와서는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다 1급으로 다 구성되어 있죠. 제가 볼 땐 요한계시록 말고 1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1급 영을 비롯해서 1급 영, 1급 신, 1급 영, 1급 교회, 1급 촛대, 그 다음에 쭉 나가서 1급 나팔, 1급 대절, 1급 심판 쭉 나오죠. 그죠? 1급이 쭉 나오잖아요. 보면. 얼마나 많았어요? 1급 대접 쭉 나오죠. 그 1급 시작해서 1급으로 끝나는 결국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10번 가라 세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10번 딱 밝혀요. 그게 뭐냐?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18번 로지로 말라. 이건 명령으로 되어 있죠. 명령으로. 이건 이제 이렇게 명령으로 이제 번역을 많이 했는데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인데 아니 완료와 미완료에서 동사의 절대적 부정을 나타내고 그 동사 들어가면 부정을 뭡니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거죠.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한 미완료에 붙어서 금지나 만류를 나타내며 또 미완료에 붙어도 하지 마라 말리는 거 그런 쪽으로 나가죠. 그 다음 실명사나 형용사와 결합하여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제를 이제 명령어로 번역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명령어로 번역했죠. 그죠? 여기 먹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 한에서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명령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요. 이 자체가 이제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명령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먹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9번이 너희죠. 너희가 먹지 18번 않을 것이다. 17번 하나님 16번 그럼 여기 주어가 17번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먹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뭐를 먹지 않느냐. 20번은 이제 콜이 미콜이죠. 뭐뭐로부터 콜 완성으로부터 그렇죠. 자, 21번 나무죠. 여기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정원이죠. 우리말로 보면 이제 동산에 보는 때 글자는 정원입니다. 그러면 그 정원 나무로부터 모든 나무로부터 이렇게 해도 그 모든 나무를 번역한다면은 정원은 나무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이 또 콜이 이게 뭡니까? 완성하는 그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무의 완성으로부터 이렇게 번역한다면 나무의 완성은 뭡니까? 열매죠. 나무가 완성되는 건 열매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정원 나무의 완성으로부터 먹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정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에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에덴 가운데 정원을 하나님이 창세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원에는 지금 현재 정원사가 있죠. 그럼 아직도 내 안에는 정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근데 하나님의 창세 2장에서 설명한 거 갖다가 좀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두 가지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대개 보면요. 생명나무는 뭐 하는 데 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는 데 쓰는지를 아직 현재 기독교에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 나무를 했는데 근데 다른 거는 내놓고 특별히 생명나무에 대해서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요. 말씀을 나도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생명나무는 사람들이 먹으려고 그래요. 생명나무는 결국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먹어라. 나를 먹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라고 말씀했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 보통 선악과라 그러잖아요. 선악과는 어떻게 하란 말이 없잖아요. 많이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금요. 이거를 안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선이 뭐이고 영적인 악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 모르고 있어요. 그 생명나무는 에스겔 말씀 보면 이용하고 있어요.
에스겔 말씀에서 생명나무를 어떻게 이용하는 걸 설명하고 있고, 결국 에스겔에서는 생명나무와 함께 어디 내려갑니까? 지하 감옥에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지하 감옥에 내려가서 거기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올라올 때 그 죽은 자들 함께 살려서 올라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 시내구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의 3일 동안 계시다가 일어났었죠. 일어날 때 많은 영혼들이 그걸 믿는 영혼들이 살아나야지, 그죠? 그 사건을 이미 거기서 설명하고 있고, 근데 선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3장씩 밝히고 있는 거죠. 여자가 물어보는 거죠, 지금요. 그 뱀이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앞에 앞으로 딱 넣어가지고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왜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2절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2절까지 가려면 77페이지를 지나가야 돼요. 예, 뱀 때문에 그래요, 뱀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아직까지도 뱀이 뭐며 리오야든 용, 사탄이 뭐니 정확하게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만 다 정리되면요, 앞으로가 그런 이 세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 내가 와도 겁나지 않죠? 알면은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 그죠?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알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77쪽 후에 가야 이제 2절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뱀을 통해서 이제 여자한테 이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3장 1절에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걸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어떤 그 뱀으로 본다면요, 만약 이걸 사탄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한 것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뱀을 뭘 봤으면 전부 사탄을 다 봤잖아요. 사탄을 보니까 하나님 왜 사탄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혔냐? 성경 처음에 읽어본 사람 다 그렇게 알아, 이게요. 차라리 하나님 사람은 짓지 왜 사탄까지 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느냐, 이렇게 나오면 참 답을 못하잖아, 이게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들 짐승 그랬죠. 짐승 단어처럼 설명하기를 단어가 하야, 생명은 뜻이라고 그랬죠. 하야. 하야라고 그랬잖아요. 하이. 지금 하이라고 그랬죠. 이걸 뭘로 번역했다고 그랬죠? 짐승으로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래 뜻은 이게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살다는 뜻입니다. 동사로 가면 살다, 명사로 하면 생명, 형용사로 가면 살아있는 것, 이렇게 나가 얘기해요.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분명히 살았다고 있는 단어인데 살았다고 번역 안 하고 짐승으로 번역했다고요. 어디에 있는 짐승이냐? 경작지라고요. 경작지가 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작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자고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떨어지 않고 생각하면서 됐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해줄 거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의 소망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갔었는데 이 뱀이 이제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간교라는 단어가 아룸이라고 했습니다. 아룸. 간교가. 여기 아니고 여기입니다.
요게 아룸. 아룸입니다. 저것이 창세기 3장 1장에서는 간교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이 글자를. 이건 원래가 뭐예요?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가 원래가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알 겁니다. 아룸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창세기 2장에서 뭘로 번역했지? 2장에서 복수 썼죠? 복수로 썼는데 뭘로 번역했습니까? 벌거벗었다고 번역했죠. 이 글자가.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이 글자가. 벌거벗었다는 뜻도 갖고 있고, 간교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슬기롭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행했더니 하나님 내 손에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경험이 나왔죠? 경험이 뭡니까? 뱀이죠? 그럼 경험이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게 나에게 뭘 줬습니까? 뭐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경험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속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젊어서 경험하라고 그러죠? 그 속담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산다 그러잖아요. 그건 경험하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죠? 일부러 고생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말씀 가지고 경험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경험을 선물 줬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간교한 거냐? 아니면 지혜로운 거냐?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다 해당이 돼요. 예, 악의 편에 볼 때, 육이죠? 육의 편에서 이쪽 바라볼 때는 어때요? 간교. 왜?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자기 뜻을 따라줄 때는 너무 좋아. 근데 지금까지 내 뜻을 잘 따랐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부터, 하나님이 일하신 후부터, 만든 후부터는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육에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간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말씀 이런 내쫓아 볼 때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왜? 일처를 잘하거든. 일 당할 때마다, 겪을 때마다 아주 그 경험이 살아나가지고 아주 주저없이 판단을 잘하고 결정을 잘 내려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주 슬기롭다고요. 이 양쪽 다 쓰임 받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 꼭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하나는 악이 영적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세계에서 육을 보고 말씀하는 건지, 요것만 잘 분별되면요,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근데 우린 거의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다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다 볼 때요. 이것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육도 하나의 개체죠. 그렇잖아요. 육도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지혜와 육적인 경험이 다 있어요. 육적도 하나의 개체가 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보고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영적도 마찬가지죠. 육 세계를 보고서 영적 자체 하나님의 그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상이니까 육적 세계를 정확히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요거만 잘 앞으로 여러분이 분별하셔도요, 50%는 깨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육적이 영적 세계를 보고 말할 때 내가 육적 심정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지금 심정, 어떤 심정이 좀 놓여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이건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이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탁 통틀어 본다면요, 이게 열려지지 않아요, 이게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적 세계가 영적 세계를 보고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육적 심정에서 이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오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쑥 물려고 그래요. 근데 쑥물을 안 마시려고 그럽니다. 그걸 마시면 얼마가 죽죠?
3분의 1이 죽어요. 그죠? 3분의 1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걸 안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내 육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내려올 때는 이걸 내가 피해가는구나. 왜? 그 말씀은 어찌가 내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 죽으니까, 멸망하니까 이걸 안 마시려고 하겠구나. 이게 딱 나온다고 벌써 말이에요. 또 우박이 내는 것도 마찬가지, 그죠? 우박이 낼 때 뭐랍니까? 바위야 뭐 날 가리라 뭐 나오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 요한계시록 나옵니까? 다른 데로 그런 말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래요. 그러면 우박은 결국 개체가 뭡니까? 물이죠, 결론 성물이. 그죠? 물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이 온거돼가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박살 나는 거죠. 그럼 거기 안 맞으려고. 바위야 나를 가리라, 뭐 산이야 나를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 맞으면 거기서 자기가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뭐 뼈도 못 치르고 그냥 죽으니까 그냥. 그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내 속에는 이 나하수가 경험자가 영적이 돼서 영적으로 나에게 질문할 때도 있고 육적이 돼서 나에게 질문할 때도 분명한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감하거나 더하면 안 돼요. 빼버리든지 더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둠에서 꼭 육적인 나시가 그런 질문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넘어가요. 말씀은 우리가 가감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사탄에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3번 다 기도하시면서 마귀한테 이것도 방법이 뭡니까? 정확한 말씀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죠? 그 정확한 말씀을 이용하니까 마귀가 더 이상 예수는 시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건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지 말고 진짜 아는 건 내가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거짓말 할 수 있는 성품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내가 들은 게 돼요. 완전히. 듣고 고치지 않았으면 그 들은 게 아닙니다. 그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행해서 완전 고쳐졌다면은 그 말씀은 정확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되죠. 그게 내게 경험이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 질문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행해봤기 때문에 말해주면요. 그 말씀이 거기서 어떤 어둠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를 어둠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거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시 돼서 하나님이 들 짐승 중에 그 지으신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더라. 자, 6으로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자, 어느 쪽에서 보고 말한 겁니까? 육적인 세계에서 봤죠? 네.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더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봐요? 가장 슬기롭더라. 지혜롭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의 내용이 하나면 좋은데 단어가 많죠. 어떤 건 뭐 7, 8가지 된다고요. 엄청 단어 뜻이 많아요. 어떤 건 10개도 넘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 영적 흐름이 이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내가 엉뚱한 길로 간다고요. 나도 모르게 옆으로 빠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게 중요하냐? 영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은 결론이 뭐가 나요?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단어를 잘못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선택해서 글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내가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상상해 봐가지고 이래가면 이런 결론이 못 나오겠다. 그러면 그 단어를 또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내 마음에 맞는 선택이 아니라 이 흐름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과정 중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고 이걸 내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하고 단어 선택을 해야 이게 잘 나가지. 잘못하면은 요즘 말하는 2단, 3단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하면 뭐가 나오냐. 히브리 원어 하신 분 단점이 잘못하면은 구성론 자체를 잊어버려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기본 바탕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구속이거든요.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 예수가 없다고 나와요. 예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예수 필요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건 하나의 지식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결국 결론에 하나님 형상 가는 거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천 번 말해도요. 하나님의 형상은 구석부터 시작이 돼요. 이 틀하고 목적을 딱 상상 주잖아요. 이 항상 이게 열려져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어 선택을 정확히 할 수가 있고 단어 선택이 정확하게 돼야 그 원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받은 자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신이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는 뭐예요? 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처럼 신이 되기 위한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받은 건 뭔가? 받아서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삶으로, 행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행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으면요, 그 삶이 아니에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형성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 말씀이 중심에서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재 이제 듣는 순간이죠. 귀로 배우는 순간입니다. 배운 후에는 뭐예요? 살아야죠. 거기 3단계를 10번 가라사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10번 가라사대 끝에 가면요.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성전 지어야죠. 끝내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5절 첫 번에 그 나오는 거예요. 10번이 나오는 겁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사람이에요. 10번 딱 이렇게 나눠서 나와요. 그래서 노아는 뜻 자체가 휴식입니다. 휴식. 휴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는 걸 쉬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날 향해서 지금 휴식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휴식이 되지 않으면요, 방조를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아요. 휴식이 돼야 방조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우리 빨리 나도 나를 만드는데 빨리 휴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데도 빨리 내가 하나님이 휴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래 방주인 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말씀들이 하나는 이게 진행되면서 쭉 나타나고 볼 것 같으면요. 우선은 3장 이제 중요한 것은 나아시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나아시.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심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속에 이루어진 이 나아시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이루어진 나아시가 얼마나 되는가? 아니면은 육적으로 산 거, 화내고 신이라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이루어진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아시가 둘 있다 그랬죠, 내 안에. 나중에 하면요, 이 나아시를 어떤 하면 나아시를 복수 쓴다 나와요, 보니까. 그러면 경험이 많다는 얘기거든, 결론적으로. 그렇죠?
경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결국 많아져서 나중에는 풍부해져야죠. 그걸 내가 말씀을 10가지 말씀 다 행하면은 그만큼 나는 나아지가 살찌고 기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뜻을 행하고 지키는데 나는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나아시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밖을 보지 마세요.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해서도 쉬운데 처음에 해서 이것만 잘 알면 창세기 3장 그냥 풀게 돼 있어요. 그냥. 자, 이제 15페이지입니다. 자, 12페이지 밑에 그 번호 좀 보고 넘어갑시다. 밑에 네모 안에 있죠. 위에는 우리 한글 성경, 요것은 우리 지금 개정판이 있습니다. 있죠. 그걸 적어 놓은 거고, 그 밑에 그건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거기 한글 지역이 있죠. 특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 바 그 경작지에 살아있는 완성으로부터 세심한 것이 있어서 뱀이 그 여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실 때 그 정원 나무의 완성으로부터 너희가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마지막 아마루가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 됐습니다. 자, 이제 15페이지 1번 뱀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하수입니다. 한 나하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요거는 이제 정관사니까 그가 되죠. 그 영어로 말하면 더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요거입니다. 나하시 이 눈입니다. 눈은 물고기죠. 물고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계도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요. 육의 법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는 육의 법이 더 강한지도 몰라요. 내가 혈기를 왕창 부른다면 자, 어떤 법이 강합니까? 그건 자연히 육의 법이 강하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매일 근심, 걱정, 염려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법이 강해요? 육의 법이 강한 거예요.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은 마찬가지예요. 영적은 자, 이 물고기에 거하는 기본 곳은 어디입니까? 물이죠. 물은 성경에서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 속에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물고기 존재해야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기본적 원칙이 딱 내 속에 세워져 있어져야만 돼요. 근데 오늘 이건 우리 생각뿐이 실제 삶에 들어가면 이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말씀 분명히 아는데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행동이 내서 나오죠. 또 나도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보면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 현재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있다는 뜻입니까? 내 생활 습성이 육으로 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는 뭡니까? 이거는 울타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자체가 내가 꼭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원칙이 나를 실제 보호해줘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요. 말씀의 법이 딱 내가 서 있으면요. 말씀을 살아가면은 내가 거기서 내가 해를 입지 않아요. 내가요. 다른 사람 나에게 아무리 손그렇지 않고 뭐라 그래도 나는 절대 여기서 피해를 입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나는 아주 떳떳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 그리고 용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결론적으로 나는 어디에 매여 있냐? 결국 육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육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건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안 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요. 이 신은 뭡니까? 이 치아죠. 치아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가 볼 땐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봐요. 하나는 가루 깨 부숴서 가루 만드는 사건. 또 하나는 얼굴 균형을 유지해 주죠. 여러분 이빨 다 빠지면 어때요? 얼굴 균형이 하루아침에 변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언어예요. 이가 빠진 말이 어떻습니까? 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이빨 빠진 삶을 많이 살아, 그죠?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빨 빠진 말이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얼굴 모양이 어때요? 예수 믿고 말씀만 있다면 내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 보는 순간에 화난 얼굴, 신경질 부는 얼굴, 그죠? 그 다음에 속상한 얼굴, 근심스러운 얼굴 내가 나타났다면 얼굴 균형이 어때 지금요? 파괴된 거예요 이게. 이게 다 하나 구절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이게. 근데 얼굴 균형 자체가 이미 파괴됐고 그 다음에 말이 헛말을 많이 해요, 그죠?